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닮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계하는 자를 빗대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도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축복을 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그 행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위대로 부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또 자기 마음과 또 원하는 것을 주는 만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함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태부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영혼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자도 물론이고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 심판할 때 무엇대로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 좋으냐 한번 설명을 해보라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 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없어요. 그냥 막연히 천국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천국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저 막연하게 천국을 믿고 있다 보니까 천국은 다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죽을 때가 되면 천국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더 살고자 하지,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죽으면 천국 믿다가 죽은 자가 천국 가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냐고. 안 맞잖아요. 이치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천국에 대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도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물로 비유했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이 상학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이 하학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천국.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서 의롭게 되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하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무슨 천국을 소망하느냐고. 실상으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천국을 이루어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운이 좋고 때가 잘 맞아서 실상으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는 날 동안에라도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장막은 뭐고 주의 성사는 뭐냐 이거야.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마지막에 모든 이 땅에 짐승과 우상들을 심판하고 나온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면, 주의 장막이 도대체 뭔가?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이것도 이게 다 계시록도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마치 무슨 새 예루살렘성, 보석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가 이걸 마련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하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이 무슨 아내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뭘로 나를 데리고 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신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지금 이거를 지금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신 분이 무슨 혼인을 해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는 누구예요? 신부에게,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신부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입은 옷을 성도들이 입은 행실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과 함께한 그 성도들을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주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면 뭐예요? 영생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게 바로 주의 장막이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장막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이걸 받느냐? 7절 보세요. 7절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누가 얻어요? 이기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아들이 이기고 아들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은 종들이 들어가거나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이기는 자가 누군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쭉 얘기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고,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오니까? 그럼 주의 성산은 뭐냐? 주의 성산은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주의 성산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인데 함께 먹을 것이라고 했고, 사자가 어떻게 육식동물이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어떻게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도 호련변화되듯이 이런 그 짐승들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가 올 것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이게 성산이에요. 거룩할 성 몇 산자, 거룩한 성산. 거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와야지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의 그 시작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을 이루어진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몇 번 창조돼요? 2번 창조되는 거예요. 2번 창조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예루살렘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애통하는 걸 곡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는 때인데, 이 첫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세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수시대를 예고하고 있지만은 사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산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딜 말하느냐?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저 중동 땅 예루살렘,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과학, 물타리를 삼은 그곳이 그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지칭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산은 구원의 초소도 되지만은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호각은 어떤 때 호각을 불어요? 급할 때 부는 거예요. 급할 때.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는. 호각 불 때 땅 거민이 다 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없고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래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심판도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성산이고 심판도 성산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이 주의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가지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알려줬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함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들어가면서 나를 다듬어 가야지 그런 자격 요건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가져야 될 마음과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11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요구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말하면서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정직을 사랑하는. 잠언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계속 보세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시며, 공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의 길을 보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계속 같은 말씀이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마음과 행위를 갖춘 자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뭐요? 산성이요.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행악하는 자에게는 뭐다? 멸망이라 이거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과 같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 14장 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슨 보응을 받아요? 재물과 평강과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 가장 기본이다. 정직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으라고 했어요. 공의. 공의라는 게 뭐야? 공평과 정의를 말하잖아요.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하죠. 시편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장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 산성이시로다.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산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7장 28절 한번 보세요. 시편 37장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를 발견하면은 이 성의 심판을 사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롯과 같이 그렇게 경건한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말미암아 소알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공의로운 사람 하나로 인해서 성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지 사명자도 공의를 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가지 사명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판단해요. 마지막 사명자도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명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을 가졌을 때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래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거짓이 없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에 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도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의롭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유다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족속,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유다족 속이라면은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장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서 윗사람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벗은 친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라고. 참소하는 자는 어떤 자가? 잠언서 1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요. 세상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영원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돼 있어요. 미워함을 감춘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다른 여자가 자기도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이 여자의 아들을 가져가도 자기 아들하고 우겨. 그래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칼 가져와라. 이 칼로 다 나눠서 반씩 나누겠다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나와서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 아들을 저 사람에게 주세요 했어요. 그때 판결 뭐라고 내려요? 그렇게 얘기한 자에게 줬잖아요. 참소가 다 드러나잖아요. 진정으로 자기가 난 자식이라면은 죽어서 시체 덩어리를 갖길 원해요? 아니면 차라리 내 아들이 아니라도 포기하는 게 나아요? 나아요. 다 밝히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자들은 참소하지 않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집사의 자격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소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다 땅으로 내어 쫓겨요. 참소하는 자 결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참소하는 자는 다 세상으로 쫓겨나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 벗은 친구를 상징하는데 믿는 자들의 친구는 누가 친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들의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따르는 자들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친구에게 행악하지 않죠. 모르니까 행악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9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있다 없다?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눈앞에 볼 때는 행악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길어졌어요. 짧은 게 아니에요. 욥기서 31장 3절 한번 더 볼까요? 욥기서 31장 3절.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뭐다?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웃을 해방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거리상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인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설명할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뜻은 거리상의 이웃은 무슨 뭐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영혼의 강도를 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영혼의 강도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비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해방치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진정한 이웃에게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회방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곳으로 구원하느니라 멸망받게 됐어요. 이런 자들은. 남을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네. 이런 자들이 누구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짐승 같은 자. 응? 이런 자가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살인 행위를 하는 자들, 또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방 발락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저주하라는 그런 대가를 위해서 뭐 뇌물과 어떤 직분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갔잖아요. 이런 자들, 발람과 같은 자, 또 고라, 레위 지파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돌보는데 아론의 지파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삼을 자격이 있는데 제사장을 요구하다가 생매장 당한 이런
고라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남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말씀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어떤 자가 망령된 자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이 영이 망가진 걸 망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냐? 무례하고 교만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를 멸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다? 이런 자가 망령된 자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망가지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실가지니,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보세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거 싫어한 거예요. 거짓된 것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참사하는 자잖아요. 형제가를 이간하는 자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마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찬 이런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자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자는 철저히 멸시하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해서 다 받아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망령된 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인사도 나누지 말고 집에도 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그런 자를 오냐고 감싸주고 하면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우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하 1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9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생명의 샘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깨닫길 원합니다. 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드린 것은 결과가 해로울지라도 변치하지 마, 변경시키지 말라는.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22절.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서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한 그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어요? 예? 입다와 입다의 딸이 있고, 또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나 그랬을 때 언제 바쳐요? 젖된 후에 바쳤어요. 젖대자마자 바로 바쳤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게 제대로 애 크는 그런 것도 느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원한 대로 바로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큰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됐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우는 그런 제사장 및 사사가 되잖아요. 또 입다의 딸, 입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삼아서 좀 그들을 물리쳐달라 했을 때 그 입다가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제물,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기쁜 일하고 기뻐 반길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 외에는 없잖아요. 그 돌아와서 자기 딸이 먼저 반기로 나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입다의 딸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약속대로 순종하고 했어요. 사사기 1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암몬 자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약속했어요. 35절 보실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자기 아래 딸이 나온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고 나서 2달 동안만 허락해달라 해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할 거 하고 나서 제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입다의 딸이. 이런 순종하는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 소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면 별리라는 게 뭐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놀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28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별리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많이 하는 것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 재산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뇌물은 사람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발람과 같은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9장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은 영안을 흐리게 만들고 입을 굽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정직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면. 전도서 7장 7절 한 번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7절.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시편 15장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리다. 이런 11가지의 마음가짐과 행위를 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면 이사야서 3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어디에 가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에 갈 자들인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견고한 바위와 같이 보장, 자기를 지켜주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원하고 찾고 바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위를 행함으로써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